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의 정의와 개념 이해하기. 첫 번째, 왜 원죄를 알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나는 딱히 나쁜 일한 것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지?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왜 나도 책임을 져야 하지? 원죄가 도대체 뭐지? 그냥 교회의 전통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원죄 어리저널 실를 정확하고 쉽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죄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 원죄의 정의.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무엇인가? 첫째, 원죄란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상태. 성경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 즉 원죄는 단순히 아담이 죄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 전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단절을 회복할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의 불순종은 죄의 영향력이라는 씨앗을 우리 안에 남겼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거나 선한 마음보다 악한 마음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원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원죄의 핵심은 관계 문제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사야 59장 2절. 아담의 선택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그 결과 죽음, 불안, 허무 같은 것이 세상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원죄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익숙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첫째, 누구에게나 있는 기울어진 마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짓말이 나온다.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 든다. 선한 것을 하려 해도 쉽게 무너진다. 바울도 이걸 경험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 이것이 바로 원죄의 영향력입니다. 둘째, 죄의 결과. 하나님과 관계 깨어짐. 부모, 자녀, 부부, 친구 사이에서도 오해, 상처, 욕심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은 원죄의 흔적입니다. 셋째, 죽음과 고통의 문제. 성경은 죽음 자체도 죄의 결과로 연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네 번째, 성경 전체에서 보는 원죄의 흐름. 첫째,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자유로운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 최초의 죄, 원죄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떠남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되어 수고와 고통 속에 살다 영원한 죽음에 맞이하게 되는 인생. 둘째, 인류에게 미친 영향. 죄의 본성 전달. 성경은 이것을 유전에서 본성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우리의 출발점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 선행명상 수양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다섯 번째, 원죄의 해결. 성경이 제시하는 길. 성경은 원죄의 현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성경은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으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간을 죄의 아래에 두었지만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둘째, 십자가는 원죄를 완전히 해결한 사건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아담에게서 시작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의 회복. 원죄의 본질이 관계 파괴였다면 구원의 본질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예수님의 구원은 새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첫째, 죄책감보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껴라. 원죄는 너는 나쁜 인간이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초대입니다. 둘째, 자신을 지나치게 비난 비하하기보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해하라. 내가 왜 자꾸 무너지고 왜 선한 선택이 어려운가? 그것은 인간 모두가 경험하는 원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셋째,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선택하라.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솔직하게 소통하고 상처를 덮기보다 이해하기. 이것이 원죄의 반대 방향, 즉 회복과 사랑의 삶입니다. 일곱 번째, 원죄는 구원의 출발점이다. 원죄는 인간을 비난하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약한지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했는지 알려주며 예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중요한 기초 진리입니다. 원죄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원죄의 해결책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원죄 때문에 희망이 없는 상태에 놓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구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첫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대조. 아담이 불순종으로 사망을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으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에서 47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둘째, 죄의 용서와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고 영적인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구원의 본질 원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원죄의 기원, 전파, 결과, 그리고 해결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상태에 있었는지 깨닫게 하며 동시에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줍니다. 원죄를 이해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죄의 깊이를 알아야 구원의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깊은 이해를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